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네, 12월 마지막 주 31일 마지막 일 프라미스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좌우 옆 사람에게 한번 혹은 저 옆 사람이 없으면 앞뒤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함께함으로 즐겁습니다. 네, 다음은 뻔하죠. 내년에도 함께합시다. 감사합니다. 같이 예배 시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저희가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내년의 계획을 살피고 있을 텐데 저희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라는 그 우리 주님을 고백하면서도 항상 그 가운데 뒤도는 삶이 있었고 또 그 가운데에서 주님을 조롱하는 것 같은 나의
미운 죄악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먼저는 회개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회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가 감사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임을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때 과거에도 감사해야 했고 또 현재도 감사하고 미래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 아버지 앞에 감사로 기도로 간구를 구할 때에 비로소 그 참 생명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날 것을 봅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지난 일들에 대한 감사와 또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감사를 듣고 기도하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할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났지만 이 시간 가운데 우리는 새로 거듭남을 받고 주의 은혜 안에서 찬양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며 또 타인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음을 봅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영의 능력을 부어주실 때에 성령님을 함께 해주시고 함께 인도된 가운데에서 우리가 손을 잡고 주를 친구라 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그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다시 한번 완전하신 주 앞에 나를 내어 고맙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아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아멘. 완전하신 주님께 불완전한 나의 모습을 드렸음에 감사로 영광을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저와 친구들과 노래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왕 되시며 가운데 내가 구원자가 하나님의 구원자가 노래를 드리면 내 안에 참된 주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하십니다.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너의 은혜와 펴신 발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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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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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찬양 주님의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그녀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신실하신 그녀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모든 것을 다 함께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리며 감사 한번 올려드립니다. 주의 선하신 생각하네 나 이제 잠잠히 주님 음성 듣기 원하네 거룩 공의 신실하신 주 구원자 치료자 또 나의 친구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주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인재 안에 주의 선하신 생각하네 나 이제 잠잠히 주님 음성 듣기 원하네 거룩 공의 신실하신 주 구원자 치료자 또 나의 친구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십자가를 묵상하기 원합니다. 같이 그가 오신 이유 찬양했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밟아야 할 사명은 십자가의 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으로 좁은 길, 좁은 문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번에 목소리만 참으시겠습니다.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마지막으로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실 때에 이 기도 제목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가 다음 계획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의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를 알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의 노력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그 권세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길을 쫓으며 나아가기 소망하오니 그 능력 가운데 권세 가운데 계신 주님께서 이 모든 마음을 다스려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이 시간 가운데 고백하며 결단하며 감당함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 아버지 앞에 오로지 주님 아버지 말씀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 기도 주님 아버지 앞에 기도만 원하며 그 간구와 소망으로 부정하며 나기 소망합니다. 주님, 그 시간 가운데 십자가를 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향한 그 십자가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그 시간을 이끌어주시고 우리 그 길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인도하시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2017년의 마지막 날을 주님께 예배함으로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호흡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할 수 있음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해주셨고 외롭고 힘들 때에는 나의 친구가 되어주셨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모든 순간을 주님께 감사로 고백드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 프라미스유 지체들에게 이 시간 허락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아쉬웠던 순간과 나의 후회되는 선택들도 주님께 이 시간 내려놓길 원합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연약하고 흠이 많은 우리를 각자에게 맞는 방식으로 찾아오셨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선포하길 원합니다.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 구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저희에게 어떠한 탁월함이나 좋은 결과물을 요구하시지 않으시고 매 순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중심을 지키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새해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지나가는 길 가운데에서 만난 문둥병자와 연약한 고아와 과부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던 예수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이웃을 우리도 사랑하며 복음으로 그들이 살리는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떠나 주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채 살아왔던 지난 한 주의 삶을 용서해 주십시오. 죄의 습관에 물들어 병든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말씀 안에서 진정으로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주님의 종 이창호 전도사님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전도사님의 삶을 붙드셔서 늘 새로운 마음으로 공동체를 이끄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MC들과 다락방장, 순장님들을 기억해 주셔서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자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프라미스유 모든 지체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억하고 또 소망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주신 달란트를 썩히는 삶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 준비한 손길을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의 학교와 직장, 모든 삶의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노치양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살아서 능력 있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목사님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로 하늘 문을 여는 믿음으로만 사는 세대 일으키소서 기도와 동시 찬양으로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세대 견디기 힘든 시련에도 의연히 흔들리지 않고 네, 환영합니다. 네, 먼저는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박수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2018 대학부 리더십 컨퍼런스가 1월 19일부터 21일 금토일 이렇게 있는데요. 특별히 온누리 전체 대학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온누리의 대표 목사님들이 오셔서 강의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이제 같이 참여하고 또 특별히 리더를 맡고 있는 지체들은 모두 참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는요. FA 14기를 모집을 합니다. 중국, 네팔, 인도네시아 국가를 가는 건데 혹시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문의를 하시고 지원해보시고 또 먼저 기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송구 영신 예배와 신년 예배 신년 예배는 없고요.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저 11시에 있으니까 다들 시간 보내시다가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도사님께서 중간에 기도 제목 적는 종이를 나눠주셨는데 오늘 예배 중간에 그 종이에다가 당신의 새해 기도 제목을 적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한번 새해를 또 다짐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또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광고는 차집을 새벽 기도회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어제 토요일날 저희 대학부에서 이제 새벽 기도회를 섬기는 시간을 가졌는데 다들 이제 와서 이제 오뎅 나눠줬는데 너무 감사하고 함께 해주신 그리고 지체들이 새벽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 섬기는 모습이 저한테 너무 감동이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거 별개로 이제 남은 새벽 기도회 동안 나와서 새해를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프라미치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금주 수요 예배입니다.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날 노치영 목사님께서 말씀과 믿음으로 새롭게 부흥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시는데 와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선교 헌금 작정하는 시간이 있으니 7일, 14일 주일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향팀, 주보팀, 카메라, 자막 섬김 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광고 이제 없나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환영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오늘 새로운 친구도 보이고 어떻게 오셨는지 아주 부끄러우면 이따가 예배 끝나고 환영하겠습니다. 가지 마시고요. 그 이제 오랜만에 온 친구 갔는데 주한이 잠깐 휴가 나왔는데 너무 반갑고 이따가 나와서 기도 받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다 된 것 같네요. 이제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일어나시죠.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우리가 주목했고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파합니다. 이는 여러분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생명, 사귐,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노치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찬양받기 합당하시다는 고백이 있죠. 예,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혹시 이건 궁금하다. 혹시 그런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다니는 거지 뭐 이렇게 궁금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 하시나요? 저도 그렇게 어렸을 때 궁금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가르쳐 주는 대로 배우고 또 뭐 프로그램으로 가끔씩 이제 성경 뭐 퀴즈라든지 뭐 찬양 대회라든지 이런 걸 하면 그냥 하는 거지 거기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 없었습니다. 근데 청년이 되고 의심이 많아지니까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길을 가는 게 맞나? 잘못 가면 이거 괜히 내 인생 괜히 낭비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따져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따져보다 보니까 정말 예수를 믿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된 거죠. 물론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제가 의심병에 걸려가지고 예수님만 믿으면 안 되겠다 이런 불안함이 생겨서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지만 제가 다른 걸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은 게 아니라 사대 성인을 믿기로 결심을 하고 제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소크라테스, 철학, 소크라테스로부터 시작되는 철학 공부. 뭘 읽어봐도 몰라요, 사실. 뭐 철학 사전이라고 그래서 그것도 찾아보고 외워보려고 하다가 그 설명이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막 포기하고 싶은데도 또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해야 되니까 내 인생의 길을 찾으려면 또 공자, 이 공자를 또 알기 위해서 사서삼경 또 막 지금 기억도 안 나요. 막 열심히 읽었습니다. 더 깊은 뜻을 알기 위해서 한문학과 과목까지 제가 청강을 해가면서 막 얼마나 열심히 들었는지 몰라요. 그 많은 얘기들이 사실 다 또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냥 좋은 얘기였다. 이런 정도. 그리고 어떤 거는 좀 과하다. 굉장히 세밀하게 들어가거든요. 들어갈 때. 그리고 또 불교, 그 석가모니죠. 고타마 시타르타가 이제 사대 성인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 고타마 시타르타를 알기 위해서 고타마 시타르타 얘기는 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요즘은 이제 불경에 대한 얘기가 번역이 많이 되는데 예전에는 한자 책을 그대로 막 다 했거든. 불경도 거기다 음독을 이렇게 쭉 해놔가지고 그냥 계속 나무아미타불 외우듯이 그 음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천주교에서 성경을 라틴어로 만들어 놓고 한국에서도 60년대 중반, 초반까지는 한국에서도 그 신부들이 천주교 예배를 드릴 때 주일 예배, 미사죠. 미사를 드릴 때 라틴어로 설교했어요. 다 못 알아듣는 거죠. 한국 사람 앞에서 라틴어로 설교를 하니까. 근데 그냥 좋은 말이겠지. 그리고 믿고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한 시간들을 이렇게 거치는 것처럼 불경을 읽어도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번역서들이 불교도 공부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요. 번역서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날의 말로 이렇게 많이 풀어져서 나왔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것도 많지 않아 가지고 그냥 근데 불경 읽으면 꼭 주문해 오는 것 같고 느낌이.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원리적인 얘기들만 이제 자료를 찾아보고 그랬죠. 절에도 가보고 그런 식의 이렇게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왜 그런 삶이 시작됐는가? 그거는 한 가지 질문 때문에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대학교 1학년 때 교양 철학 시간에 딱 들어갔는데 그 교양 철학 교수님이 첫 번째 이 철학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찾는 것이다. 그러면서 인생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인생의 질문이 세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사람은 어디로부터 와서, 두 번째 무엇을 하다가, 세 번째 어디로 가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하면 이제 철학이 이제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부터 답을 해야지 2번이 풀릴 거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서 뭘 하고 사는지에 대해서 맨날 듣는 얘기예요. 너 공부해라. 열심히 해라. 또 너무 놀지 마라. 게으르지 마라. 돈을 좀 벌어라.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는 계속 듣고 살아왔어요. 여러분 어떤 말을 제일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한 20 미만 사신 분은 계신가요? 20년 미만. 이제 20년 이상이라고 치고 다 20년 이상을 사신 분들인데 20년 이상을 살면서 여러분이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어떤 말인 것 같으세요? 네? 어떤 얘기? 그만 먹어. 행복한 얘기네요. 먹을 게 있다는 거네. 저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어렸을 때 저 원래 키가 더 클 수 있었는데 못 먹어서 이렇게 나중에 커서는 먹으니까 안 크고 옆으로만 가는 거죠. 이게 먹을 때 먹어야 돼요, 그렇죠? 생각해보시면 하여튼 무슨 말이든지 우리가 듣고 생각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말들이 정말 나의 인생의 근원과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별로 근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냥 생활에 대한 얘기입니다. 생활에 대한. 근데 생활에 대한 얘기에 앞서서 생존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생존에 대한 고민. 생존에 대한 고민은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이 영화나 이런 데서나 드라마 이런 데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일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기 일보 직전. 목이 타는데 갈증이 나는데 마실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제 사막이나 이런 광야, 물이 없는 그런 지역에 있던지 아니면 다 오염된 지역에 있던지. 그럼 내가 먹을 수가 없잖아요. 오염된 걸 먹으면 나도 또 죽는데 죽고 싶진 않잖아요. 이제 이런 걸 생존의 위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 때나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건 아니거든요. 요즘 사건 사고들이 너무 많은데 사고의 현장에서 내가 정말 목숨이 위태롭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 이런 때가 이제 생존에 대한 위협을 받는 순간이거든요. 혹시 그런 위협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사실 갑작스럽게 사고가 나는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거를. 왜냐하면 갑자기 사고가 났기 때문에 내가 생존의 위협을 느끼기도 전에 이미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아주 정말 몰려오듯이 그런 다가오는 위협이 있죠. 그런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이 생존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 생존에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생존하는데 가장 필요한 거. 물이 있겠죠, 그죠? 물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요. 숨 쉬려면 뭐가 필요해요? 공기가 필요하죠? 공기가, 산소가 들어있는 공기, 산소가 빠진 공기는 필요 없어요, 그죠? 산소가 들어있는 공기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해요? 이 물하고 공기만 먹어도 오래 살 수 있어요. 근데 지하의 인간이 되는 거죠. 언더월드, 그죠? 뱀파이어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지하 세계 동안 살면 안 돼요. 어떻게 오래 해야 돼요? 우리가 햇빛을 봐야죠. 광합성을 해야지 살아나는 거예요. 왜냐면 요즘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요. 이 비타민 D가 많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햇빛을 제대로 쬐을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조명 아래서는 사는데 언제나 밝은 속에서 삽니다. 밝은 속에서는. 근데
진짜 태양을 쬐을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차 안에 있어도 창으로 들어오는 정도의 그밖에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걷고 그래서 이제 산책을 많이 해야 되는데 뭐 요즘처럼 미세먼지도 많고 뭐 날씨도 흐리고 이러면은 이게 우중충해지는 거죠. 뭐 유럽 같은 데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우중충한 날씨가 계속되면 몇 달 동안 계속되면 사람들이 그냥 막 다 우울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도망가는 거거든요. 뭐 유럽에서는 한 달씩 휴가를 준대. 그걸 막 너무 부러워할 게 없는 게 거기는 날씨가 그렇게 안 좋아요. 저도 가서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며칠 가서 느껴본 날씨는 아 저기서는 정말 휴가를 저렇게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다 휴가를 어디로 가냐면 돈 싸들고서 책 싸들고 아프리카 같은 데 가는 거예요. 야 그럼 돈 많이 들겠네요. 맞죠? 비행기 값 좀 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케냐에도 좀 있었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그 인도양 변이죠. 인도양. 그 이스트 아프리카 쪽에 인도양 변에 너무 아름다운 해변이 있거든요. 그 또 뭐 아름다운 그 호텔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너무 싼 데가 많은 거예요. 뭐 요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있었던 2002년만 해도 너무 싼 거예요, 사실. 그러면 거기에 딱 호텔만 들어가면 조식 석식을 막 다 주니까. 근데 조식 석식이 상상을 초월하는 메뉴예요. 그러니까 거기 와서 유럽 사람들이 한 달 동안 머무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머물면서 바람 쐬고 햇빛 쐬고 그리고 독서하고 그 사람들은 막 놀지도 않아요. 뭐 나가서 우리는 가서 뭐 어느 맛집 찾아가고 뭐 어디 가서 놀고 뭐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앉아가지고서 그냥 바다 보면서 책 읽어요. 계속 책 읽고 뭐 산책하는 사람 조금 있고. 근데 태양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태양을. 그러니까 우리 삶에 보면 그런 것들은 너무 기본적으로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은 생존의 위협이 사실 없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다가 만약에 내 부모들이 나를 그래도 좀 지켜주고 뭐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버림받아가지고 혼자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뭐 소녀소녀 가장 같은 사람도 있지만 아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부모나 이렇게 자기 아는 선배들이나 이런 사람 도와줘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뭐 잘 수 있는 방이라도 좀 하나 빌려준다든지 아니면 대준다든지. 부모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밖에 나가서 자더라도 자녀들한테 좋은 방, 따뜻한 방을 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딱 보면 벌써 생존이라는 것은 이미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고 생활의 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됐다고 그럴 때 가장 놓치기 쉬운 주제가 뭐냐면 생명이라는 주제예요. 이건 생존의 위협을 가진 사람들이 죽음의 문턱에 가 있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게 생명이라는 중요성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생명을 다 가지고 있죠? 혹시 좀비 있으신가요? 좀비는 없으시죠? 여기? 우리 다 생명을 가진 존재예요. 물론 좀비도 생명 아니냐 그럴지 모르지만 그건 이상한 생명이죠. 왜곡된 생명이에요. 좀비는.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 다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어떠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거 보니까 행복하세요? 아니면 쟤는 또 살아있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별로 관심 없나요? 살았을 것 같겠지. 그렇게 되는 거고. 다음 주에 안 와도 살아있겠지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왜 그렇게 되냐면 생명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아서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생명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갖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제일 먼저 생명이라는 단어 5번이나 쓰면서 1절, 2절을 말하고 있어요.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 앞에 나타나신 영원한 생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고 전파합니다. 예, 보니까 이 요한 1서라는 것은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쓴 편지인데 이 사도 요한이 쓴 편지가 생명의 말씀에 대한 것을 썼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제 사도 요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세 제자 중에 한 명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수제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 요한은 자기가 수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또 형제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엄마가 로비 활동하죠. 치맛바람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우리 아들들을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좀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그 누구겠어요? 그게 야고보 요한 엄마죠. 어떻게 보면 그 야고보 요한 엄마가 와서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엄마는 찾아오지도 않았어. 베드로는 좀 어떻게 가정생활이 안 좋았는지 하여튼 엄마가 버렸는지. 근데 그 나이가 많은데 사실 그들이 아무리 어려도 20대가 넘은 청년이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뭐 30대 가까운 예수님하고 거의 나이 차이가 많지 않은 그런 청년들이었다고 보거든요. 지금 딱 요때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요때쯤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이 30살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30살 좀 밑으로 보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30살 위로도 보는데 그렇게 나이 들었는데 엄마가 찾아왔겠어? 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자식을 위해서라면요. 어머니는 자기 자식이 7, 80이 돼도 90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도 와서 얘기할 분들이 부모님이죠. 그렇죠? 뭐 그때까지 우리를 놔주지 않을 생각이냐 이것 때문에 또 마음이 어려울 수 있지만 하여튼 그 엄마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사실은 또 이렇게 셋 중에서 또 이렇게 빠지는 존재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요한은 예수님 항상 옆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 쭉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서 제자가 된 사람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그리고 요한하고 누가 또 같이 왔어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같이 만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원래 요한과 그럼 안드레는 누구의 제자였을까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거예요. 세례 요한부터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같이 따라다니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가 지나가는 걸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요한은 사도가 되기 전에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은 안드레와 함께 선생님 빠이빠이 그리고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게로 가서 당신이 정말 선생님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와보라, come and see, 와서 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따라가요. 여기서 come and see라고 그러면 그 당시에 스승이라는 사람, 이제 말하자면 수도자예요. 수도자가 그 제자를 부르면 같이 살자는 얘기인 거예요. 내가 먹고 자고 입고 행동하는 것을 봐라 라는 거예요. 야, 교재비 가져왔냐? 그래서 교재는 사왔니? 이게 아니에요. 어때요? 대학 가서 어떻게 선생님한테 배우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와보라 그럽니까? 아니면 책은 사왔니? 이렇게 얘기하나요? 요즘 다 교재 사왔니? 아니면 인터넷에 뭐 신청했니? 그게 아니라 진짜 선생은 와서 내 사는 걸 보라는 거예요. 내가 먹고 내 마시는 거, 내가 입고 내가 자고 하는 이 모습을 너희가 따라할 수 있겠니? 하겠다. 그러면 숙박비는 누가 내요? 안 내죠. 제자를 데리고 가면 그 제자를 모시고 간 제자가 따라가는 그 스승을 주변 사람들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기 집까지. 그래서 우리 집에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럼 데려가면 그 집에 가 있는 그 분이 그분을 어떻게 해요? 그 집에서 대접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내 제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은 그 초청한 사람들은 그 제자들까지 다 먹여야 돼요. 시대가 그런 거예요. 요즘처럼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이 쭉 따라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요한이 예수님에 가서 그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 그 모습을 보고 나서 결심을 하는 거죠. 아, 메시아구나. 왜냐면 세례 요한에게 들은 것도 있겠다. 가서 보니 그가 하는 행동이 놀라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요한은 이제 그 다음에 거기서 싹 빠집니다. 요한은 빠지고 아마 요한은 그 야고보한테 갔겠죠. 나중에 야고보한테 뭘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야고보는 그렇게 오지 않았어요. 그 성경에 보면. 근데 안드레가 가가지고 베드로한테 자기 동생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형이 동생 형제예요. 둘이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진짜 그러고서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처음에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그 사람이 원래 시몬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원래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 혹은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래가지고 시몬이라는 이름이 원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보자마자 장차 내 이름을 게바라고 할 거다. 이 게바라는 말은 사실 베드로라는 헬라어로 하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게바라 하리라. 이렇게 이름을 갑자기 바꿔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당황스럽죠. 베드로는.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연결된 게 베드로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믿었던 게 요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부터 따랐고 마지막까지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가상칠언에 유일하게 나오는 제자의 이름이 있죠. 십자가에서 7마디 하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요한을 불러요. 요한을 부르면서 누구를 맡겨드립니까? 마리아 어머니를 맡기면서 너의 어머니다. 관계를 막 정해줘요. 예수님. 그리고 어머니한테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모자 관계로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요한이 예수님이 유언으로 남기신 말인데 어떻게 안 지켜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문서들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생각해보세요. 로마 시대에 예수가 이제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 예수님이 없어졌잖아요. 이 땅에서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이 땅에서 없어지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하죠. 그럼 박해한다 그러면은 핍박하려고 그러면 누구를 핍박하겠어요? 그 머리되는 존재를 핍박하지 않겠어요? 그 머리되는 존재가 누구겠어요? 예수의 어머니도 그 안에 포함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사실 도망을 다니는 거죠.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요한은 계속 따라다니는 거죠. 베드로하고 뭐 이런 빌립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도할 때 야고보 같은 사람이 전도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뭐 이럴 때 요한은 죽을 수가 없어요. 자기 혼자 나가서 죽고 싶은데 죽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마리아를 어머니를 돌봐야 돼.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계속 다니면서 근데 마리아 가는 곳마다 어떤 얘기를 듣고 싶어 했겠어요. 사람들이.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그 예수의 어린 시절 어땠습니까? 예수를 어떻게 낳게 됐습니까? 예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가 왜 그렇게 죽었습니까? 그럼 마리아는 자기가 알고 있는 얘기를 다 하는 거죠. 어디 간증집회죠. 요즘 말로 하면. 순회 간증집회를 하는 거죠. 근데 뭐 이렇게 요즘처럼 뭐 스케줄 짜가지고서 뭐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신앙의 공동체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주 오랫동안 생존했다라고 얘기하고 왜냐면 이 요한 같은 사람은 90세가 넘어서 죽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60세도 못 살고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90세가 넘도록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반모섬이라는 데서 유배돼서 있다가 그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천국을 보여주시는 그것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들을 기억해보면 예수님을 제일 먼저 영접하고 따라갔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후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바라보는 일까지 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쭉 기록해 놓은 게 요한복음이고 그리고 요한서신,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요한서신은 중간에 껴있는데 오늘 요한 1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근데 이 중간에 나온 책이 요한복음의 요약본이기도 한 거예요. 그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아주 그냥 짧은 글에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복음의 핵심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인데 죄에서 해방하는 것인데 그 기초에는 사랑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은요 요한서신은 요한계시록의 예고편이 됩니다. 마지막 때 어떤 때가 오는지를 얘기하거든요. 굉장히 상징적인 걸로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성도들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부터 이제 새해가 되잖아요. 새해를 맞아서 아니 뭐 오늘부터 읽고 싶다 그러면 읽으셔도 되는데 요한복음부터 요한복음 읽고 요한 1, 2, 3, 4 읽고 요한계시록까지 한꺼번에 통으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쓴 책을 통으로 읽어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서신 같은 경우도 로마서부터 그 디모데 후서까지 디도서까지 한번 쭉 읽어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가. 물론 받는 편지를 받는 장소들은 다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떻게 했는가. 그럼 쭉 보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사실. 집중하면 하루 안에 다 읽을 수 있어요, 이것들은. 그러니까 한번 집중하셔가지고 새해에 이 사도 요한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그런데 사도 요한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주제가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도 사랑에 관심이 많죠, 그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막 이성 간의 사랑 이런 것들이 관심 많아요. 근데 뭐 청년 때 더 하죠. 뭐 이제 짝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그것은 아주 기초적인 거에 불과한 거예요. 왜냐면 그거보다 더 놀라운 사랑들이 많거든요. 단순한 이타적인 사랑이라고 표현되기에는 너무 사실은 그 말이 약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근데 그 큰 사랑의 개념을 요한은 계속해서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사랑의 출발점을 어디서 볼 거냐라고 했을 때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서신, 요한일서 이 첫 부분에서 공통되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을 더 깊이 알고 그것을 삶으로 살기 원하면요.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아까 저희가 따져봤잖아요. 생존에 대해서 이렇게 위협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냥 생활의 복잡함만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것을 느끼기 위해서 굳이 또 무슨 생존이 위협받는 자리에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괜히 혼자 번지점프에 끈 안 매고 뛰어내리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런 거는 내가 뭐 괜히 달려오는 차에 내가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굳이 그런 일들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생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요. 사랑해야 된다라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라는 건요. 사랑이 없으면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생명이 이어지는 걸 보면 우리가 사람이 탄생하는 걸 먼저 생각할 수 있겠죠. 사람의 탄생을 생각하면 남녀가 만나요. 그렇죠? 아빠 엄마가 되는 거죠. 아빠 엄마가 만나서 그 세포를 같이 나누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정정한 안자라는 것이 만나서 그것이 엄마의 몸 안에 있는 새로운 제3의 공간이죠. 이 자궁이라는 데가 새로운 공간이잖아요. 그거는 전 우주적인 안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또 하나의 세계거든요. 그 또 하나의 세계예요. 그래서 여성들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자궁이 없어도 살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막 그 질병이 많잖아요. 오염이 많이 되니까 그 정기 검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오염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 자궁 전체를 이렇게 드러내야 되는 경우들이 점점 많이 생겨요. 젊은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나고야 오늘이 가서 이제 큐티 특강을 하고 왔는데 거기도 사모님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확인해 봤더니 또 자궁을 다 드러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있어도 사실 삽니다, 사람들은. 그건 무슨 의미냐면 뭐 없어도 괜찮아가 아니라 이것은 또 하나의 공간인데 그 공간이 어떤 공간이었어요? 생명이 잉태되고 완성되는. 근데 사람들은 잉태까지만 생각을 합니다. 완성만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생명이 이어지는 정말 가장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한 생명과 한 생명이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생물학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셨겠지만 정자, 난자라는 것이 만날 때 그것이 만나는 공간에서 생명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이미 이것도 한 생명이고 이것도 한 생명인 거예요. 정자도 생명이고 난자도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결합을 하면서 놀라운 새로운 변형이 일어나는 거죠. 그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죠. 놀라운 변형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독립된 개체로 떨어져 나와도 살 수 있을 만큼의 존재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A가 있고 B가 있고 A-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새로운 개념이 그 또 하나의 세상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좀 이렇게 원초적이고 너무 이렇게 뭐 말초신경 자극하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 것을 좀 벗어나서 조금 더 진지한 고민들을 한번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명에 대해 생각할 때. 아유, 저 뭐 못생기고, 뭐, 저건 뭐, 어쩌고저쩌고, 제대로 됐고, 안 됐고, 뭐, 나하고 관계가 좋고, 안 좋고, 이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걸 다 떠나서, 내가 어떤 사람 보기만 해도 짜증나는 사람들 있죠? 왜 짜증나냐 물어보면 제가 너무 잘 나가잖아요. 잘 나가도 짜증나고. 또 쟤하고는 왜 안 노니? 쟤는 너무 못 나가잖아요. 나하고 수준이 안 맞아요. 수준이 뭐가 안 맞는데? 물어보면, 충격적인 얘기. 뭐 여러분들은 별로 충격적이지 않을 수 있지 모르지만 쟤는 노스페이스를 안 입었잖아요. 진짜 제가 중국에 있는 동안에 깜짝 놀랐다니까요. 중국 가기 전에 노스페이스가 뭔지 몰랐어요 제가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지 몰랐어요. 근데 중국에 갔는데 한국에 제가 한번 이렇게 교회 행사가 있어서 들어왔거든요. 들어왔더니 명동을 갔는데 다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장에서 나온 줄 알았어요. 공장에서 근무복 입은 사람들이 나오면 다 똑같은 옷 입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명동이 공단이 됐나? 명동은 사실 패션의 거리라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저는 명동에 나오면 뭐 패션의 거리 뭐 이런 거 다 듣고 왔는데 똑같은 거.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이제 근데 명동에 갔는데 다 어떻게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닌다. 그랬더니 그 똑같은 옷이 아니래요. 상표를 잘 보래요. 노스페이스래요. 제가 있던 청도에서는 노스페이스 공장이 있었거든요. 그거 뭐 중국인들 막 시커먼 중국인들이 막 그거 막 만들거든요. 물론 특별한 기술들이 다 있어요. 가짜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특수 기술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모르죠? 그런 거. 저는 이제 청도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오히려 거기에는 정보가 빨라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법. 노스페이스의 특별한 기술이 뭐냐면 뒤에 이게 글자 박는 거 있잖아요. 노스페이스라고. 근데 앞에는 다 띄어서 나오죠. 노스페이스라고. 그런데 뒤를 돌려보면 노스페이스라는 글자에 글자마다 실이 붙어 있으면 가짜예요. 왜냐면 여기 진 기술이 뭐냐면 진짜 가짜를 구분하고 자기 상품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로봇 가위가 추가가 돼가지고 중간에 이게 다 컴퓨터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막 N자를 찍고 나면 바로 가서 딱 자르는 거예요. 가위가. 그리고서는 O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O를 다 쓰면 가위가 딱 잘라. 그래서 진짜 노스페이스는 뒤를 돌리면 실이 붙어있지 않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 그런 기술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다 붙어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 기술이 있기 전에 진품이라고 그러면 그 기술이 있기 전에 노스페이스예요. 최신 기술이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또 최신 기술도 아닐 거예요. 왜냐면 제가 중국에서 온 지도 지금 벌써 한 4년이 지나기 때문에 그것도 옛날 기술일 거라고. 그런 건 알고 있지만 그게 사람의 계층을 구분할 거라고는 상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노스페이스 하는 애들끼리도 같이 안 다닌대요. 10만 원짜리가 있고 70만 원짜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안 돼요. 자기는 보면 안 돼요. 애들끼리 고딩들이 모여서 보면 안 돼요. 70만 원짜리. 그래서 70만 원짜리 입는 애한테는 자기가 안 간다는 거예요. 왜냐면 걔하고 내가 노래가 아니기 때문에. 뭐야 이게. 생명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고 그냥 그런 거에 흐름에 빠져서 그냥 인생이 힘들다 괴롭다 그냥 지쳐 쓰러지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해서 상상. 저는 예수를 믿고 청년의 시기를 보내는 사람들이라면 좀 더 생명이라는 단어를 좀 더 깊이 생각해보자. 철학을 하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요즘 가장 너무 많아서 센세이션이라는 게 너무 많아서 이게 무슨 센세이션이냐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 고준이라는 아이를 죽였잖아요.
그 실종 신고된 사람이 누구예요? 말이 안 돼요. 결국에는 자기가 죽이고 자기가 실종 신고하고, 그거는 정말 정신적인 문제가 심각하거나, 그 이제는 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이런 선고를 받으면 또 형도 안 받아요. 그냥 감옥에 가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초등학생 8살짜리를 또 유괴해가지고 살해했던 그런 고등학생, 그걸 또 조종했던 언니, 카톡방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서도 자기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형량을 적게 받을까. 생명에 대해서는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명에 대한 기초가 안 돼 있으면요, 이 뒤에 나오는 사귐이라는 부분,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껍데기만의 사귐이 돼요. 껍데기만. 정말 깊이 있는 하나됨으로 가기도 전에 다 불타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심각. 혹시 오늘의 신문에 나온 거 혹시 보셨나요? 오늘의 신문. 제가 굳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 기사가 나왔기 때문이죠. 제가 거기다 글 하나 써달라고 해서 글을 썼어요. 점술공화국이라고 그래서 이제 한국이 그렇게 바뀌고, 이제 연말 연시되니까 이제 점치는 거.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자료를 조사하다가 너무 다양한 거예요. 책 나가서 오프라인 서점에 가서 이제 봤더니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게. 그리고 너무 쉽게 막 이제는 그림 그려서 너무 쉽게 막 그냥 다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특히 타로 이런 쪽은요, 막 어떻게 하면 이걸 또 이제 자기가 배워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막 엄청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타로 점들 많이 나오잖아요. 카드 몇 개만 피고 몇십 장만 외우면은 이게 다 해결되거든요. 경우의 수로 머리 조합만 잘 맞추고 이것만 잘 좀 이렇게 풀어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 근데 그 얘기를 제가 보다가 충격 먹고 이걸 어떻게 정리할까 그래서 막 정리하다가 제가 잘못 정리해주면 다 점치러 가게 생겼더라고요. 이거 이게 다양하고 이렇게, 와, 이게 이런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구나. 저는 안 좋은 영향력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읽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완전히 바꿨거든요. 완전히 내용을 바꿔서. 솔로몬 왕이 어떻게 해서 미신을 믿는 본이 됐는가. 그 얘기를 제가 썼어요. 그 얘기는 이제 여기서 안 하고 하면 또 안 읽어볼 거니까. 왜 그러면서 우리 너무 쉽게 접할 수 있어. 이제는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뭐 그냥 다 될 수 있어. 누르면 그냥 재미삼아 한 번씩만 누르면 다 하고, 누가 옆에서 돌려가지고 한 번씩 눌러보고, 뭐 페이스북 뭐 트위터 뭐 이런 데를 다 한 번 돌리면 그냥 다 나와. 처음에는 뭐 재미있는 것처럼 하지만 이제는 점점 거기에 대한 믿음이 커지죠. 결국에는 생명에 대한 것보다는 자꾸 생활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생활적으로 흘러가기 전에 생명을 먼저 생각하자. 그럴 때 우리가 진짜 사귐이라는 걸 할 수 있다. 제가 사랑의 4단계라는 것을 또 일부 때 말씀드렸는데, 사랑의 4단계가 뭐냐면 사랑이 이루어지는 4단계. 그것은 사귐과 하나됨이에요. 마지막 2단계가. 3단계, 4단계가 사귐이 있어야지 하나됨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전 단계 뭘까요? 사귐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사귈 수 있어요? 만나야죠. 만남이에요. 2번째 단계. 그럼 첫 번째 단계는 뭘까요?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어요? 찾아야 만나죠. 그렇죠? 근데 찾아서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또 사실은. 찾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게 기다림이에요. 갈망이죠. 갈망, 기다림이 있을 때 만나고 그 기쁨이 극대화되죠. 그 만남이 사귐이 되면서 뭐 절망이 될 수도 있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기대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세요. 기대할 게 많은지 아니면 별로 없는지. 옆에 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에게 이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게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요, 짐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너한테 거는 기대가 커. 네가 어떤 집안의 자손인데. 제가 그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뭐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저희 집이 뼈대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다 척추 다 가지고 있고.
일단 뼈대는 집안이라고, 야 뼈대는 집안이야 이런 말을 듣고 어렸을 때 제가 다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놀았어요. 사실 공부 안 하고 반항. 그래서 맨날 컨닝하고 숙제 한 번도 안 해가고서 숙제 갔다 오고. 제가 숙제 안 해가면 어떻게 살았을까? 얻어 맞든지 또 너무 맞는 게 귀찮고 그러면 이제 남의 노트 빌려오든지. 옆에 방거 많이 빌렸거든요. 제가 항상 빌리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근데 걔한테 주는 거는 별거 없어요. 제가 돈을 주고 빌리는 게 아니에요. 이상한 얘기 해주고 빌리는 거예요. 제가 이상한 얘기를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이상한 얘기라는 건 더 이상 묻지 마세요. 하지만 그 이상한 얘기를 해주고 걔네들은 그 얘기를 저한테 듣기 위해서 숙제를 빌려주죠. 그러면 선생님이 사인을 하면 어떡하냐? 사인을 하면 그 노트를 찢어야죠. 그래서 그 뒤에만 살짝 붙여가지고서는 몇 줄을 제가 쓴 겁니다. 비슷하게. 그럼 가서 딱 보여주고 사인. 걸리면 어떡하냐? 맞으면 되죠. 전혀 문제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단순한 인생. 전혀 평균 75점만 넘으면 돼요. 꼭 100점 맞을 공부할 필요가 뭐 있어요. 편하게 사는 거죠. 뼈대 있는 집안인데 아주 그냥 흐물흐물하게 살았어요. 근데요, 누가 저한테 너한테 기대하지 않아 그랬으면 저는 더 열받아가지고 더 열심히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왜 기대를 안 해? 나 같은 사람한테 기대를 해야지. 우리 서로에 대해서 너무 크게 기대하지 마세요. 서로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그렇다고 무시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존중받을 만하니까. 인생 포기하면 그게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정말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샤이니의 그 사건은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이에요. 사실은요. 저 같은 사람한테도 엄청 충격이에요. 걔가 기독교 장례를 했다는 것조차도 충격이에요. 도대체 우린 뭘 했을까? 무엇이 그렇게 그 아이를 인정받고 싶게 했을까? 무엇이 그런 열망을 계속되게 했을까? 그렇게 인정받았는데 사실 그 아이들이 저한테는 아이들이죠. 그 젊은이들이 그렇게 인정받고 환호성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만족하지 못했을까? 그들에게 간 박수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애들은 더 많거든요. 사실은 그런 친구들은 더 많아요. 신문지도 안 나와요. 예전에 제가 재수할 때 정일학원 꼭대기에서 옥상에 서서 재수하는 애들끼리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가 떨어져 죽으면 누가 올까? 그러니까 서로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야, 쓰레기 친 아저씨가 제일 싫어해. 하지 마. 우리끼리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끼리. 비참한 얘기죠. 비참한 얘기. 저기서 박수 받고 있어요. 그런 애 뒷공문이어서 한번 있기만 해 좋겠다. H.O.T가 막 난리를 칠 때 저는 고등부 전도사였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부 전도사일 때 H.O.T가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저희 교회 고등부에 한 애가 나타났는데 이 아이가 H.O.T의 백댄서야. 최고의 백댄서. 걔만 와도 다 부러워했어요. H.O.T는 볼 생각도 안 해요. 거기서 백댄서 하나. 제국의 아이들인가요? We are the future. 막 이러면서 We are the future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하는 걸 여기서 추는데 H.O.T보다 더 잘 춰. 왜냐면 백댄서들이 사실 춤을 더 잘 추거든요. 걔네들이 안무 다 짜고 그리고 다 동선 짜고 하는 애들이니까. 걔가 와서 막 다 걔만 봐도 막 벌써 막 눈빛이 달라져. 기대감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더 많아요. 자기 인생에 빛이 안 보이는 사람이 더 많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빛이 발할 수 있는 존재가 그렇게 사라져 버린다는 건요. 뭔가 이상한 게 있는 건 사실인 거예요. 아, 정말 사단이 어떻게 맨날 그런 소리만 한다. 그럴지 모르죠. 영적인 문제다 그러면 무슨 영적 이러죠? 아니에요. 공허하게 다 빼가는 게 있다니까요. 근데 그 기대를 내려놓으면 우리는 만나게 돼요. 진짜를 만나게 되고 정말 별것 아닌 그 한 사람 때문에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요. 혹시 그 미국의 어떤 여자 아이에 대한 얘기 보셨어요? 청년인데 그렇게 그냥 잘 나가던 아이죠. 똑똑한 아이, 여자아이가. 근데 아버지가 항상 1년에 한 번씩 아프리카에 가서 돌보는 일을 한 거예요. 그 아들을. 근데 아이가 어느 날 자기는 여기 남겠다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 깜짝 놀랐죠. 그러지 마라. 결국에는 지금도 아마 미혼으로 있을 거예요. 미혼으로 아프리카에서 그 아이들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걔는 공부도 잘하고 뭐 잘 나가는 애일 거라고 이제 나중에 생각했던 애예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거기에 남아버리니까 부모는 정말 요셉 말대로 멘붕이 온 거죠. 그런데요, 엄마 아빠를 설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엄마 아빠가 다시 돌아섰어. 오히려 더 귀한 후원자가 됐죠.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이 변화되고 깊은 사귐과 사랑의 하나됨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보다 한참 못한 사람을 만나도 그 안에서 더 많은 걸 배우면서 나가요. 저도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제가 불쌍하다고 여겼던 사람들한테 더 많은 걸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만남을 가지려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진짜 사귐이라는 게 뭔지 알게 돼요. 그 사귐은 서로 뭐 많은 걸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정말 돈이 필요 없는 사귐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진짜 하나됨이라는 기쁨을 체험하게 되죠. 저는 사실 뭐 제가 케냐 갔다 온 지도 2002년, 3년, 1년밖에 안 갔다 왔거든요. 그 마사이 마을에 산 것도 7개월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속에서 있었던 일이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기쁨이 막 속에서 올라오고 감사가 올라오고 감동이 올라오고 그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함께 만나고 하나 됐던 사귀었던 그 기쁨이 넘쳐난다. 저는 우리 안에 그런 기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쁨은요, 오늘 본문에서 4절에 말하는 것처럼 가득 차고 넘치는 거예요. 가득 차고 넘치는. 그런 기쁨이 우리의 속에 있을 때 조금 기뻐가지고 와! 그러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뭐 요새 뭐 연예대상, 연기대상 뭐 이런 거 하더라고요. 밤늦게 하니까 제가 못 봐요. 자야죠. 그래야 새벽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받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좀 봤거든요. 와! 그러고 막 그냥 꽃다발 던져주고 막 그냥 그러잖아요. 그 기쁨 얼마나 가겠어요. 집에 올 때는 혼자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 다 받아도요, 집에 문 앞에는 혼자 서 있다니까. 물론 친구들 데려와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다 떠나면 그냥 뭐 자기 혼자 남는 거예요, 또. 결국에는 그 기쁨이 오래 갈 수 없어요. 하지만 아무도 없어도요, 저는 그때 그 생각을 하면, 아프리카에 있었던 그 생각을 하면 속에서 기쁨이 이렇게 올라와요. 아, 행복하구나. 그러니까 제 아내하고 저 둘이서 애기 없을 때 갔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아, 그냥 둘이서는 그냥 그 감동에 빠지죠. 그럼 아이들은 왜 자꾸 가려고 그러냐. 자기네들 버리고 갈까봐. 저희 애들한테 그랬거든요. 너희들 언젠가 버리고 우리가 갈 거라고. 물론 뭐 바로 버리겠습니까? 좀 큰 다음에 버리지. 지들이 우리를 버리기 전에 우리도 버리겠다는 거죠. 반발을 잘해야 돼요. 타이밍을 잘 맞춰서 딱 버려야 저희가 가치가 좀 높아지겠죠. 근데 그런 마음이 떠오르면요, 제 차하고 저는 싸우다가도 그 생각을 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 요인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돼요. 아까 뭐 FA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결단한 분들이 가는 거예요. 아무나 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FA 같은 데는 한번 가보게 된다면 거기서 관계 갈등 문제 많습니다. 복잡한 문제도 많아요. 하지만 그 안에서 참된 만남과 사귐을 체험하기 시작하면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계속 나가는 FA들도 있잖아요. 우리 프라미스 안에도. 프라미스 이외에도 있었죠. 그죠? 그런 일들은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생명이 기다림을 따라 서로 만나고 사귀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 우리 안에 기쁨으로 남아서 이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2018년을 맞으면서 저희가 올해는 돌이키면 살아나지만 내년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고 기다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만나세요. 예수 그리스도 사귀어보세요. 요한복음 읽으면서 요한이 예수를 어떻게 만나 사귀었는가 체험해 보시고 그리고 예수와 하나 되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놀라운 일이 시작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거라 믿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허락하신 그 생명의 역사가 이해되게 하시고 받아들여지게 해주십시오. 체험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생명이 있는 우리들끼리 특히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기다림으로 통해 만나게 하시고 사귀게 하시고 하나 되는 그 기쁨을,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데까지 나가게 해주십시오. 2018년 우리가 생존의 문제 고통이 아니라 생활의 고달픔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생명이라는 주제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임하고 놀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고 하나님 우리 함께 해주십시오. 사랑으로 더해 주시옵소서. 오직 모든 일에 뛰어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그 생명을 깨닫는 하나님, 우리가 그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발견하고 진정한 기다림을 통한 만남과 사귐과 하나님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기쁨을 충만히 넘쳐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허탄한 것에 너무나 많이 빠져있고 하나님 허탄한 것에 우리가 고민하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겠다고 너무나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잡지 못할 것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 서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려오게 하시고 참된 것을 만나게 해주시고 내가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가 생명을 가진 존재들로서 우리는 서로 사귀 하나 될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쁨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생명 있는 존재들끼리 만나 서로 기다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만나 사랑하게 하시고 사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2018년에는 사도 요한이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사귐과 하나됨의 체험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같이 일어서서 봉헌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짚으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위에
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생존과 생활에 대한 고민과 생각보다 나에게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며 이어져가는 그 생명에 우리 한 자리에 서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생명 때문에 붙들고 계시는 것을 확신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서로 사귈 수 있는 사귐과 하나됨에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적은 것이나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니 오직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응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결코 끊어지지 않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을 통하여 영원한 기쁨, 온전한 기쁨으로 인도하심의 역사가 진실로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의 승리를 체험하며 나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프라미스유 공동체 위에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가정과 가문 위에 또 우리 학업과 우리의 직장과 또 우리의 미래 위에 온 땅에 터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온 땅의 교회들 위에 대한민국과 북한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